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로 10절.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들을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께서 기뻐하실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헛된 하루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자 하오니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주의 품에 안기고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심의 은혜를 봐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건지시고 이끄시고 생명으로 붙들어 주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물에서 건져낸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라는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와 같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의 아들들은 다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 그 나이 어린 이 남자아이들, 히브리의 남자들은 다 죽어야만 하는 정말 운명 아닌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 당시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아이들이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질병도 아니고 무슨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타이에 의해 죽어간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새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휘말려 그들을 억제고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백성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그들의 종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태어난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겠지만 태어난 아이 딱 보자마자 며칠 안 된 아이, 그 아이를 보고 죽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씨를 죽여야 더 이상 그들의 민족이 번성하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그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레이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잠이 들었다가 창가들었어요. 결국은 그 안에서 여인이 임신하게 됐죠. 그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태어나면 바로 죽어야 하는 아이기 때문에. 근데 보았더니 용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보면서 이 아이만 진짜 잘생겼냐. 어떤 부모가 봐도 내 자식은 내가 이뻐요. 잘생겨 보여요. 모양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레이 가족 중에 한 여인은 그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저 세왕 바로에게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귀한 아이들이 숨을 거둘 뿐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줍니까? 그래서 꼭꼭 숨겼어요. 꼭꼭 숨기면서 더 이상 걸리지 않게 이 아이가 죽음의 위태로운 상황에 점점 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냥 방어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석 달이면 석 달. 아이들 초반에는 조용해요. 잠만 자니까.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커지죠. 응애, 응애. 뭐하면 울고 저래도 울고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방어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다 들리거든요. 아이의 웃음소리, 우는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노는 소리까지.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가에다 띄워버리는 거야. 이게 부모의 심정이었어요. 내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시대에 잘못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아들, 내가 친껏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이제는 운명에 맡겨야지. 운명. 이 운명에 맡기듯 갈대 상자에 누워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워버립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제발 살아다오. 제발 내 아이 살아다오. 이름도 짓지 못한 내 아이 살아다오 한 거예요. 부모의 심정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아이를 저 강가에 띄워보내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제발 죽지 않기를. 저의 운명, 저 아이의 운명이 제발 살아나기를. 어떤 마음일까요? 결국 하나님 띄기도 하죠. 하나님, 내 아이를 저 나일강에 보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면 저 아이, 내 생명과 같은 내 아이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세요. 때마침 나일강가에 목욕을 즐기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딱 나와서 목욕했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아기의 울음소리 듣고 하녀를 시켜서 불러오게 합니다. 뭐냐 빨리 찾아와라. 봤더니 갈대 상자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로의 딸은 역시 달랐어요. 새 왕 아비야하고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아도 아는 거예요. 바로의 딸은 왕의 왕딸이었지만 지금 왕이 하고 있는 저 아이들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여가는 저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절대 저래서는 안 돼.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았던 바로의 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딸은요, 안 돼. 이 아이는 살려야 돼. 히브리의 아이지만 나는 이 아이를 살리고 말 거야. 하녀를 시킵니다. 유모를 불러와. 유모를 불러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이 아이를 지켜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아이의 어미가 되겠다. 왕이 모를까요? 이 아이가 진정 이 바로의 딸일지 아닐지를 모르겠습니까? 딱 하면 아는 거죠. 왜? 이 바로의 딸은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이가 있겠어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은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내가 지키겠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잘생긴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 난 죽일 수 없어. 바로의 새 왕과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이 딸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아이를 데려다가 유모를 불러오게 되죠. 알고 있던 그 바로의 딸 시녀가 히브리 산파를 데려오죠.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였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다. 이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진짜 어머니였어요.
하나님은 진짜 섭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을 전개해 나가시는지 참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너가 키워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절대 그 명령에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병사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유모 아이의 진정 엄마는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그 아이를 드디어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이 애굽의 궁정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던지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이게 모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절망적이잖아요. 이 한 가정 안에 축복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한참 열려가야 할 시작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어. 지금까지도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절망 중에 있던 그들이 점점점 행복으로 열려주는 또 하나의 아이를 본 거예요. 후대를 보고 그 민족이 살아나는 기쁨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환난 속에 넘겨주죠. 거기서 뭘 보겠어요? 그러나 그 민족의 자손을 보면서 그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내 민족의 후대들은 이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절망 중에 있는 내 백성들이 아니라 내 후대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의 정권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갈 거야.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선조들은 이 후대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이 모습이 누가 같을까요? 네, 예수가 사셨던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라는 그 왕이 그 유대 사회를 정말 억제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찾아와야 돼요. 누가요? 예수가 찾아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지만 여러 나라 가운데 정말 이방의 나라 헤롯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과 쓰라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뭐 하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있는 것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운명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라는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을 뭐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거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절망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의 중심이 되어질 것만 같은 한 사람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봤더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줘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너무나 많이 행합니다. 더욱이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이 예수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보면 너무나 놀라서 그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예수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 내 고통과 절망의 이 순간을 해결해 줄 하나의 한 사람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정치적인 왕. 저 위에 앉아있는 헤롯을 물리치고 예수가 그 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떠받쳐주죠.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외치는 거예요. 앉아주십시오. 나의 왕으로 앉아주십시오. 저 자리에 앉아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거예요. 건져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노역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있을 때 그래도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었어요. 내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 바꿔버려라. 우리의 민족은 끊어지지 않고 더 번성하지 않냐.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버려라. 이 어려움에 핍박을 이겨낸 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로의 딸을 만나고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을 이 바로의 딸을 만나 나일강에서 건져받는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로의 딸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라고요?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절망 중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좌절하는 인생도 많이 찾아오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할 인생을 걸으면서 자포자기하면서 한숨을 너무 쉬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숨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에 거하기도 하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놓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평탄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동일한 거예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다양각색의 삶을 우린 갖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에 절망과 고통 중에서 누가 되는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죠. 왜일까요? 저는 이 암묵적인 시사가 하나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부모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예요.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나일강가에 떠나 보내면서 분명히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저 아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 나일강에 뛰어보내지만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하시죠. 주님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영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까?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과 절망의 땅에서 저 아이를 살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의 구원의 기도가 절절하게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전 그걸 이 암묵적인 시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거예요.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건져냈잖아요. 구원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건짐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기적의 인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구원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와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고, 내 가는 길이 험난한 나일강가에 펼쳐지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강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어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보내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왕의 딸을 보내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손길을 보내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절대 여러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가 놔요? 내 백성 누가 놓냐고.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으로 나아가든 그 삶의 날강가의 삶이 될지라도 찾아올 거예요. 구원해낼 거예요. 건져내실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물에서 건져낸 모세, 누가 모세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세가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 후대를 다시 구원해내고 다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시 한번 굳세게 하는 이 후대들을 양성해가는 이 믿음의 우리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 내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일 강가에 있지만 그 나일 강가에서도 건전받는 그 믿음의 자손들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물에서 건져낸 모세의 이야기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이 하루는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일 강가에 띄어지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내가 살지 죽을지, 내가 잘 될지 못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나의 강가에서 오직 우리는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강가에 띄어진 나, 아무도 손길이 닿지 않는 나, 오로지 하나님만 만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손길을 만들어 가시고 건져내라.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고 아름답게 펼쳐가는 축복의 그림, 축복의 글씨, 축복의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가는 이 날강가에 띄어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을 주신 모세와 같이 건진받는 아름다운 영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손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손에서 건진받고 아름답게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길,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물에서 건져낸 모세처럼 어떤 인생이 될지 몰라 그 인생을 하나님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품에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인생들도 그 아름다운 주님 품에서 그 아름다운 생활을 잊지 않고 늘 건강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